예, 행복한 아침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조용갑이라고 테너 가수가 떴어요. 이 조용갑이가 저하고 같이 이제 90학번으로 공부한 같은 동기인데 복싱도 그때 한국 4위까지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때 당시 참 성악을 잘했어요. 잘했고 그때 이제 유학 준비를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벌써 한국에 돌아와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 탑 엔터테인먼트 대표이고 국제사랑재단의 운영이사이고 이태리의 이제 산타 체칠리아 세계적으로 가장 처음에 생긴 학교일 거예요. 유명하죠. 그 음악원 출신으로서 유럽 오페라에서 300회의 공연을 했고 국제 콩쿠르를 20회 이상 수상을 했어요. 2012년 대한민국 빛내 예술가상 대상을 수상했고 SBS에서도 방영이 됐고 또 KBS에도 아침마당, MBC 그 날마다 행복인가요? 거기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야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는 야간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때 가장 어려워했던 게 이제 화성학이었어요. 화성학. 저는 이제 음악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제 화성학을 내 나름대로도 공부했고 그랬기 때문에 화성학이 그렇게 문제는 안 됐는데 다들 힘들어했어요. 조용갑이도 가끔 내게 물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모르겠네. 우리 김경신 목사님 같은 거 참 힘들어하시고 근데 2학년 때 이제 전과를 하셔. 과를 이제 많이 바꿨어. 그래서 이제 힘들어들 했는데 참 화성학 화성학하면 참 많이 저는 이제 화성학하면 하지만 우리 조희경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손 한번 대줄 이유가 없어요. 다 해가서 이제 제가 다 했는데 우리 이제 조용갑이 이 참 성품도 좋고 남자답고 그 아주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멋지게 와서 한국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네요. 제가 어저께 이제 글귀를 하나 남겨놨어요. 같이 공부했던 학원대 혹시 기억나느냐 했는데 아직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못 본 건지 너 같은 애는 내 기억이 없어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조용갑 참 멋있네요. 아주 큰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TV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활동 멋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난 어떤 친구들이나 또 나와 알고 있었던 분들이 잘 되니까 기쁨이 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야 되겠죠. 윌리엄 카펜터라는 분이 지구가 구체가 아닌 100가지 증거들이라는 책에서 그래 우리는 남극해를 쉽게 한 바퀴 돌아볼 수 있지라는 말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발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모험가가 남극을 한 바퀴 도는데 성공했다고 하는데 6만 9천 마일에 가까운 거리를 3년 동안이나 횡단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 북극처럼 예를 들어서 과학이 말하듯이 여기 조그맣다면 이 남극도 조그매야 되는데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둥근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평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 중앙이 북극은 조그맣죠. 남극은 엄청난 거죠. 거리는 둥근 지구론 자들의 계산보다 6배 이상 길게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땅은 둥글지 않다. 평평하다.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구체지구상 적도의 원주는 24,900 법정마일이고 또 해리는 그 21,600 해리라고 하죠. 1해리가 1852km니까 해리는 구체의 가상적인 공류를 감안하여 위두에서 1분만큼의 거리를 상정한 개념인데 법정마일은 공류를 배제한 두 지점 사이의 직선 최단 거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남극은 모든 대륙들 외곽을 360도로 에워싸고 있는 거대한 원이다라는 것을 아마 증명한 것 같아요. 남극은 둥근 지구 밑면에 외롭게 달려있는 그저 자그마한 얼음 대륙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극이나 중심은 아니다. 대양들의 물을 가둬놓은 하늘 장벽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양들의 물을 가둬놓은 하늘 장벽. 그래서 우리가 이 천지의 구조를 바로 알아야 될 이유가 제가 계속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해다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마디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바뀐다는 건 이 습관이라는 건 제2의 천성이라 그러죠. 우리가 습관 때문에 이혼합니다. 습관 때문에 망하고요. 습관 때문에 병들고 내가 잘못된 것 먹는 습관, 담배 피는 습관, 술 마시는 습관, 패스트 식품을 먹는 습관, GMO 식품을 먹는 습관. 내가 먹는 대로 나거든요. 먹는 대로 지식으로 먹으면 먹는 지식에 이 각이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먹는 게 입으로 먹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내 피가 탁해지거나 심장 문제, 뇌 문제, 눈 문제, 질병 문제가 오고 그래서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듣느냐 이 지식도 먹는 거죠. 혼이 먹는 거죠. 그래서 그것 따라서 내가 이제 다는데 우리 혼이 지금 세뇌라는 엄청난 마귀의 과학이라는 과학이라는 종합 세트 안에 있는 엄청난 그 보통 보면 과학을 굉장히 아직도 많은 목사님들이 인정을 해요. 해달별 그러면 적인 줄 아는데 과학 그러면 다 받아들여. 훌륭하다는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존경하시는 목사님들도 다 그래. 다 그래. 꼭 해달별이라고 나와야 적이다 그렇게 느끼시더라고. 과학은 적이 아니래. 과학의 큰 그 테두리 안에 모든 게 있는 거거든요. 해달별. 시대마다 달라요. 해달별 썼다가 요 시대에선 신화를 썼다가 요 시대에선 진화를 썼다가 요 시대는 그냥 철학을 썼다가 시대마다 자꾸 다르게 역사하는데 그걸 몰라. 과학은 과학은 완벽한 무슨 기술이다. 아주 완벽한 수학이다. 다 속고 있어. 과학은 완전히 속임수입니다. 다 속임수죠. 그래서 이것을 보지 못하는 한은 크리스찬들이 그 구원받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저는 봐요. 예수님이 구원 주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워낙 그렇게 세뇌가 되면 그 마음 이 기둥들이 기울었기 때문에 이 성전들이 안 돼갈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저는 봐요. 개념상.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계속 지금 창세기 1장으로 돌아와라. 계속 제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이렇게 우뚱그렇게 안 생겼다.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해달별이 있다. 조그맣다. 절대 조그맣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바다에서 물이 나왔고 그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요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뇌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 세뇌를 깨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말했나요? 습관을 바꾸려면 7배의 힘이 든대요. 이 세뇌를 깨려면 계속 저 같은 사람이 외쳐대야겠죠.
왜냐하면 강대상에서 계속 과학을 외쳐대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예? 계속 저도 외쳐야 돼요. 여러분들도 자꾸 만나는 사람마다 외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상한 사람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군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고 입싸움입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가죠. 우리의 입에서 칼이 나가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 죽이는 칼이 아니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수술하는 칼이어야 돼요. 수술자의 칼. 무사의 칼이면서도 집도자의 의원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칼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칼이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 칼로 나가서 저들의 잘못된 사상, 철학, 저들의 잘못된 이 성경관 그런 것들을 착착착 쪼개서 수술을 해줘야 돼요. 그 암을 도려내야 되고, 예? 암을 도려내야 되고, 예? 그리고 뼈마디가 잘못된 거 거기를 맞춰줘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행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이 바로 그렇잖아요.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만들고 해달별이 있다는데 왜 여기가 우주가 있냐고. 무슨 우주가 있냐고. 우주가.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그 우주라는 말 쓰시는 분 어디가 우주라는 얘기야? 어디가? 이걸 우주라 그러나요? 에? 마귀가 쓰는 우주라는 개념 그게 아니잖아요. 요 천지보다 해가 요 안에 있는데 밖으로 나가서 109배가 크다며. 여기서 있는데 109배가 큰가요? 아니잖아요. 밖에 서 있다며.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그 은하수들이 우주라며. 이게 영계인데 이거 위에는 영계 하나님의 자리인데 그걸 우주라고 그러네? 그럼 여러분들은 마귀 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리 영계를 다 우주라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이걸 아시는 분들은 외치셔야 됩니다.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남들이 노할 때 모두 노할 때 예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모두가 예수 할 때 노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겁니다. 요셉과 같이 진짜 군계일학 같은 인물이 나오고 모세와 같이 다 죽어갈 때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고 환란이 왔을 때 7년의 환란이 왔을 때 그것을 준비해 풍년을 맞게 만들고 사람을 살리게 하는 요셉과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원수에게 다 죽음을 받아놓은 날 완전히 그냥 하나님 위에 축제를 또 만들죠. 어떤 축제? 정말로 축제를 만들죠. 절기를 만들어서 절기를 완전히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서 절기를 하나 만들어. 이게 진짜 한두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많은 쪽에 가지 마세요. 많은 쪽에 가면 사람은 편해. 왜냐면 손가락질 안 대행해서 좋아 일단은. 그리고 거기 있으면 편해. 에이 설마 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겠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좁은 길 좁은 문. 이 뜻을 알아야 돼. 좁은 길이냐? 좁은 길이 뭐냐? 좁은 문이 뭐냐? 좁은 길 좁은 문 뭐예요? 길 갈 때마다 골목길만 찾아다녀? 고향 가야 되는데 시골길만 찾아서 고속도로 놔두고 가는 거야. 그것도 넓은 길이 아니라 누군가가 꼭 차 한 대만 지나다니게 만들어줘. 아저씨 거기 너무 넓으니까 거기 여기 테두리 좀 쳐줘요. 난 좁은 길 가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갑십니까? 집에 다닐 때도 현관문 놔두고 개구멍 하나 뚫어가지고
그걸로 기어 다니는 게 좁은 문입니까? 남들이 알고 있는 세상 지식, 그건 넓은 길이에요. 거기는 벌써 힌트가 있잖아요. 좁은 길 좁은 문 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탐험가들이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발견했던 사람들의 그런 눈짓 몸짓이나 역사를 찾아가고 성경을 근거로 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좁은 길 가자는 얘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만이 답이잖아요. 성경만이 진리잖아요. 세상 지식을 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생명과를 생명과답지 못하게 만드는 선악과 역할이면서 썩은 과일입니다. 세상 것 많이 너무 거기 뺏기지 마십시오. 뺏기지 마세요. 성경의 가르침과 일반적 관찰을 통해 세울 수 있는 원칙은 세상, 땅이 구체가 아니라는 것이며 거대한 대륙들은 평평한 바다를 따라 펼쳐져 있고 북쪽은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실제적인 경도 변화와 해양 당국이 제시하는 표준 경도 간의 괴리 때문에 희망봉 위도에서는 엄청난 거리 격차가 발생하며 많은 선박이 잘못된 계산법 때문에 난파되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넓게 펼쳐진 이 땅이라면 적도 아래 남위도로 갈수록 동서횡단 여행의 거리가 점점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북극이면 북극에선 적도, 남에게선 남극, 그러니까 점점 넓어져요. 남위 10도는 적도보다 원주가 더 크고 남위 20도의 원주는 남위 10도보다 점점 커지는 거죠. 점점 남쪽으로 가면서. 구체라면 적도면의 경도거리는 넓고 양쪽 극지번호 갈 때 좁혀질 것이다. 반대로 평평한 땅이라면 경도는 북극에서 이 경도는 이게 쭉 하는 거예요. 위도는 둥근 걸 말하고요. 그래서 이 경도는 북극에서 남극 쪽으로 직선으로 그어지는 것이 맞아요. 지구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둥근 지구에 맞춰 교육을 받은 선장들은 남위도들에서 그렇게 큰 거리 오차가 생기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에 그것을 단지 해류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해류는 오차의 사유가 될 수 없는데 거기에 해류가 있는 것이 맞더라도 보통 선박들은 해류를 거슬러 운행하지 않기 때문이고 배들이 동쪽으로 가건 서쪽으로 가건 남위도에서 난파는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데이빗 윌트스콧 테라포마 중에서 제임스 쿡 선장은 항해 중 작성한 일지 자신들이 가고 있던 항로 도표에서 매일같이 벗어나 있는 사실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고 하며 매일 평균 12에서 16마일 그러니까 19에서 25km를 예상 경로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었고 남쪽으로 향할수록 심지어는 29마일까지 벗어난 날도 있었다고 기록한다. 왜냐하면 땅은 평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하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난파당하고 죽는 이유가 선장들이 잘못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둥근 지구라고 보니까. 근데 답이 아닌 것을 답이라고 쓰고 가니까 자꾸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에 빠져서 배들이 난파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보야지, 여행, 항해, 저 하늘나라를 향한 항해, 순례자로서의 이 항해가 여러분들이 난파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둥근 지구로서는 여러분들이 낙원을 못 가요. 그 배가, 여러분들이 차가 엉뚱한 데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평한 땅,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돌아오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받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고 자꾸 틀린 길 가면서
어거지 써가지고 주님이 불쌍해서 구원하게 만드는 그런 차원이 아닌,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른 길 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길 가고 그 길이 진리잖아요. 진리 끝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땅은 평평한 겁니다. 여러분들 좁은 길, 좁은 문 잘 찾아서 갈 수 있는 복된 눈동자들, 그러한 복된 발걸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